참 예수님. 자, 오늘도 우리 내주 단원을 위한 교리 공부이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하느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죠. 구유도 만들어서 성모님으로부터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역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건데, 이 대답이 성경과 그 다음에 신경에 다 들어있어요. 우선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에 대해서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여인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서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이 한 여인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을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께서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랑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참다운 인간이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신비이며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나셨을까요?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마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드러나는 그분의 진실하심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서 항상 강조하셨듯 하느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창조적인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풍성히 이 세상에 뿌려주십니다. 우리한테도 뿌려주시고, 그 사랑의 씨앗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씨앗,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뿌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씨가 다친 마음이나 메마른 마음에 뿌려졌거나 교만한 영혼에 뿌려졌을 때 뿌리도 없고 깊이도 없는 땅처럼 삶이 파상적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유혹과 물질적인 집착, 그리고 질투나 인색함이 가시덤불처럼 둘러싸고 있을 때 하느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는 인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불행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불행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행복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기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그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탓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그 조건에 열려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크다는 의미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아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으며 하느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사야 예언자를 비롯하여 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희망의 메시지가 새겨진 유다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동정 마리아입니다. 또 동시에 가난하니 비천한 이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려온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순결한 마리아는 하느님의 씨가 뿌려질 땅이 되어 거룩함과 신적 완성의 열매를 인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까? 그것은 루카복음에 잘 나타납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주간에 제가 조금 언급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자세히 증언합니다. 루카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분의 믿음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해서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하다 하는 이 긍정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부정하지만 죽음은, 부활은 모든 부정 속에 긍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하느님의 약속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느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모르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느님의 일이기에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마리아는 묻는데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올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 기뻐 뛰노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일, 불가능한 일에 대한 긍정의 아름다운 찬미가를 부르게 됩니다. 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동정인에게 잉태하여 나심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역사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완성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이룰 수 있으며 오로지 창조주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업적이기 때문에 바로 역사의 완성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하느님이 바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동정 마리아 안에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